안녕하십니까. 원예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예샘 제 106강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조금 더 보죠. 창세기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 지났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과 저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저녁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저녁은 6153번의 에레브란 단어인데, 이 에레브란 단어는 저녁 쇠퇴기의 의미인데, 이 단어는 덥다는 개념으로 어두워지는 상태를 말하며 혼합하다, 섞이다, 교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저녁은 무엇인가에 덮여져서 빛과 어둠이 섞여 있고 혼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기 위해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지면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왔고 7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저녁 때, 에레브, 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 그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저녁 때에 방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방주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나가 세상과 혼합되고 섞여 있고 세상의 공중못에 잡은 사탄 마귀에게 덮여진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까마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또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다시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였다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할 때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 궁핍할 때가 바로 저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밤, 저녁과 비슷한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밤의 히브리어는 3915번에
라일이라는 단어예요. 라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을 때를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낼 때가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서 말하는 밤, 이 자고 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냥 깜깜한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를 성경에서는 밤,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것,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왔을 때 밤이었지만 밤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인 이 애굽의 군대를 치는 때가 언제랍니까? 새벽입니다. 자, 시편 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물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때 그 아침 새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 때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아침에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새벽 아침의 히브리어는 1242번에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는 뭐니까 갈다, 탐색하다, 찾아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함께 공존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을 심판하고 죽음의 세력을 통해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면서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점점 빛의 세력으로서 탈출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언제 탈출하는가 하면 아침에 새벽에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아침은 뭐냐?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를 찾아 진리를 향해 떠나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가 이전에는 밤과 어둠에 속하였지만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 점점 분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 속에 묻혀서 종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모든 세상 신은 심판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듯이 입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양의 고기를 불에 부어 먹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돼요. 빠져나온 자들 안에서 유월절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